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확신한 길을 잘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때론 우리들의 길을 누군가가 좀 가르쳐 줬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 그 길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옳은지 그 길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불확실한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삶이죠.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말 그대로 대선지자입니다. 대선지자. 하나님이 천상회의하는 가운데에 이사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했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자신감 있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타락한 지도자와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냉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오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도 뇌물을 받으면 그 판결을 뇌물 받은 쪽으로 유리하게 해주는 공의가, 정의가 사라진 그러한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이들은 의로운 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익을 쫓아 편한 길을 날마다 선택하죠. 이익을 쫓을 때 왜 편한 길을 찾습니까? 돈을 쉽게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나는 영원한 삶도 필요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한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율법도 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잘 살게 해주시고 대적과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집도 의리의리한 집에 삽니다.
자동차도 몇 대씩 갖고 있고 삶이 편해요. 자기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점점 누구를 멀리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보기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죠. 서로 어리석다, 서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만한 자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얘기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교회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갈라져서 개신교가 됐죠. 개신교에서 교단이 감리교, 순복음, 또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또 성결교회도 있죠. 수많은 교회들의 교단들이 자기가 더 낫다고 그냥 갈라졌어요. 갈라지니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서 그거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오십시오 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가겠다. 이미 그 신앙생활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믿음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사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다.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하여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사망과 언약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 수월과 맹약하였기 때문에 수월도 우리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만방자하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에 며칠 전이잖아요. 강수량이 1m가 넘어가요. 1m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루에 1m가 넘었으니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어릴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 때 큰 기와집에서 살았어요. 마당도 넓고 좋은 네모 반듯한, 예전에 양반이 살았다고요. 네모 반듯한 기와집인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때 살았어요. 거기에서 시골에서. 근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강이 흐르고 있죠. 그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우리 집이 잠기는 데에 3분의 2가 지붕만 남겨놓고 다 잠겼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담벼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 많이 왔네 이렇게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홍수가 났어요. 두 번째 홍수가 날 뻔한 사실이죠. 근데 그때는 집에 저하고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면 마당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마당을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겁이 나요. 겁이 나가지고 동생과 다락방을 올라가서, 동생은 뭣도 모르죠. 왜 다락방을 올라가는지 모르고 오빠 마음을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를 멈춰주십시오. 한참 기도하고 거기 다락방에서 누워서 자요. 비 올 때는 또 잠이 잘 오잖아요. 잠을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멈췄을 거야, 안 멈췄어요? 멈췄어. 비가 멈췄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본에 나는 홍수를 다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얼마 어마한 방자한 나라예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요. 여지껏 북한한테 아직 그 빚도 다 갚지 못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잘 살아. 세계 경제 대국 2위잖아요. 엄청 잘 살아요. 돈 많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아닙니까?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아래에, 미국은 형님이요, 자기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믿음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천지가 우상이잖아요.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고,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지고, 그리고 화산이 터지고, 이번에는 홍수가 나서 인명피해가 말도 못, 이재민들이 말도 못하도록, 아니 돈이 많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으면 그런 일들쯤이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자연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친구면 뭐합니까? 미국이 형님이면 뭐합니까? 자연 앞에서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보면은 어릴 때 지붕에 올라갔던 저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걸어서 누워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 자연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 그거는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자연이 무너졌을 때에 그 무너진 그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거기 있는 나라다. 사실 어떠한 어려움과 재앙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라 했을 때에 잠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봤습니까? 안 보신 분? 사람 분들 타이타닉 안 보셨죠? 집사님 꼭 같이 보셔요. 손잡고. 여기 보면은 사랑의 영화니까 꼭 손잡고 보셔요. 근데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졌고, 세계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최초로 그 배에 수영장이 딸려 있었어요. 수영장. 유람선이죠. 유람선. 그 타이타닉호는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부자 사람이 타는데, 그 다음에 중간 사람, 그 다음에 서민들이 타는데, 이렇게 3개로 나눠졌어요. 그 튼튼한 배가 이제 여객선이 쫙 운행을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앞이 안 보일 때에 뭐에 부딪혀서?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이 배가 그냥 침몰합니다.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에 빠져서 익사하거나 얼어서 그냥 죽어버려, 동사하죠. 몇몇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타이타닉호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엄한 방자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조그만 그 빙하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 침몰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훈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지극히 조그마한 사람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늘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세상을 향하여 늘 경고하십니다.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는 마지막 22절에 그가 들은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수도 없이 전해졌습니다. 선지자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패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패하고 너희에게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점술사들을 통해 지하세계의 신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수월이라는 그 지하, 그 신과 그들이 맹약했어요. 점술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망과도 언약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점술사를 찾고 우상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사망이라는 단어는요, 마헤트라는 단어로 고대 가나안의 죽음의 신은 모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맹약에 해당하는 호재는 구약 성경에 20번이나 나오는 데에 선견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혼과 관계를 맺는 점수사들, 그들을 통하여서 맹약을 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맹약은 반드시 깨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하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급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야휘시라는 후시, 이 서두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이 남유다에 아수르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이 남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급하다. 그러나 그 돌을, 시험한 돌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급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오늘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이 지도자들은 어디를 의지했냐면요, 애굽. 그들이
선뜻 의지했던 애국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애국 군대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든든한 거예요. 그러나 애국 군대를 아수르가 다 물리칩니다. 애국 군대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남유다에 와서 아수르가요, 이 남유다를 실제적으로 몇 번이나 침공했냐면요, 사르본 2세 때에 공격 당한 이래로 사네립이 2번, 에살핫돈이 4번,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2번, 그렇게 계속 남유다를 공격해요.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만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데 이 지도자들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가 잘못 쓰면 백성들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힘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러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무력으로 하지 않고 촛불 들고 나가서 나라를 바꾼 나라, 역사 가운데 없어요. 없어. 이 나라가 최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서 끝내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합니다. 누구의 죄악 때문에? 지도자들의 악한 죄악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반석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히 껄끄러운 분이시고, 그분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걸치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법칙대로 살아야 편합니다.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은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살 때는 잠깐만요, 예수님. 나는 조금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할 테니까 좀만 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해. 일주일치 다 회개하고 또 나가서는 또 일주일치 죄를 짓고 또 내일 됐네. 또 일주일치를 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주일 예배를 빠져. 회개를 못했잖아요. 그럼 2주일치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해요.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일날 돌아가시면 참 좋은데 회개하고 주일날 돌아가시면 좋은데 주일날 돌아가시지 않고 평일날 죄를 잔뜩 지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살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무엇을 들었다고 했습니까? 22절에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느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 아래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작정. 언제요? 언제?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길을 선택할지 심판의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십시오. 구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을 갈 것이냐. 심판의 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 거기에는 엄청난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